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이유의 결과로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 사회, 경제가 큰 격변 가운데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그 사건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이 뭐냐면은 한국의 한 유명한 사립대학교, 여자 대학교에서 부정 입학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은 그 대가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특혜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처음에는 학내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광화문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청문회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대학교의 부정 입학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그 라이브로 거의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5명의 교수님이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명의 교수님이 불려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에 한국 텔레비전이 재밌는 게 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요. 근데 그 댓글이 인터넷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 그 아프리카 TV 방송처럼 그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5명이 나오자마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얼굴이 한 화면에 비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 댓글에 각종 욕설들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 중에 제가 설교에 할 수 있는 그 욕설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짓 교육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130년 된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저들이 실추시켰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댓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5명의 교수님들 중에 3명은 진짜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총장, 그 다음에 체육학과 학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입학을 주관했던 입학처장, 그 3분들은 정말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 입학을 허락함을 통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들도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2명의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아니라 그 비리를 막으려고 하고 그 비리를 지적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같이 그 옆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이 나오니까 가리지 않고 다 욕설을 갖다가 막 퍼붓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을 중단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방금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 이메일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은 그 5명의 교수님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한 그 학교 학생이 사실 그 3명은 욕을 먹어서 마땅하지만 2명은
학교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비리를 막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인데 같이 그 5명에게 연루되어 가지고 욕을 먹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정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2명 중에 1명의 교수님이 그 비리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그리고 그 비리를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수님이 같이 욕먹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메일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클로즈업이 됐는데 갑자기 댓글이 찬사로 다 바뀐 거예요. 진정한 교육자 막 이러면서 욕해서 미안해요 막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쭉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수님은 진정한 교육자였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교수님에 대한 특집 방송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교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은 그 비리를 저질렀던 3분의 교수님들은 그 부정 입학을 허락한 대가로서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았다가 그 청문회가 벌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이 부정 입학을 반대하고 그 부정 입학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봤던 그 교수님이 그 청문회 한순간에 스타가 되고 진정한 교육자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세상에 선과 악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또한 많은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정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리고 부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단 몇 시간의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그 청문회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고 모든 것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또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고난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 부당하게 당한 고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앞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 비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즉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온전하게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즉 선을 행하려다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다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리켜서 세상을 정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글의 특징이 뭔가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이기면은 칭찬받고 이기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히틀러가 나쁜 사람인가? 졌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가 이겼으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그런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은 어떤 죄를 졌어도 다 감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서 사는 사람, 이런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늘 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공격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리를 저질렀던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교수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중심이 된 대학에서 비리가 저질러지고, 그 비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폼은 기독교 학교인데 그 안에 정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학교는 학교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물론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학교에게만 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고 호주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기가 정말 만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다 보면은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 때 물론 고난이 올 것이다.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업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유일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가긴 사업가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라는 칭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존경을 뜻하는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유일한 박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파머시 회사를 했어요. 약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분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하면서 사업의 목표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 치면 파나돌이나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항생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이 모자라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약회사를 설립하면서 파나돌 같은 약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 파나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파나돌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약이 파나돌이잖아요. 집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굴러다니는 약이 파나돌, 아스피린 그런 약들이잖아요. 타이레놀 그런 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 한 알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이분이 약을 만들었을 때 그런 약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싼 가격에 그것을 보급하고,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인데 비타민이에요. 그 비타민을 통해서 이 영양 부족으로 영양실족으로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고 그 약을 싼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류 기업 중에 하나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1960년대 때 지금도 비선실세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비자금이란 걸 확보하는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 실세 중에 몇 명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삥을 뜯은 거죠. 내놔 그래가지고 다 그 회사 사장님들을 갖다가 호텔에다 모아놓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비선실세라는 사람이 거둔 돈이 얼마냐면 공식적인 것만 900억이에요. 근데 그 900억의 돈이면요,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극빈층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부당하게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어지고, 물론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특혜를 받기도 하고 세금을 감면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때 이 유일한이라는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돈 내놔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차라리 그 권력의 실세한테 줄 돈이면은 좀 더 약을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분이 돈을 안 줬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엄청난 정치보복을 당해요. 그 기업을 향한 정치보복의 1번이 뭐냐면 세무조사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세무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 세무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에 있는 장부를 갖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텍스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어카운트에 관련된 그걸 다 가져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는 1차, 2차에서 다 망해요. 3차까지 가면은 남아날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그때 이것을 감사하고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당하게 쓰여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 더 냈어요. 그래서 진짜 법대로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건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유일한 박사님이 이 유한양행을 창립할 때 형제가 같이 창립을 했어요. 동생 이름은 유특한이에요. 근데 이 유특한이라는 동생이 회사를 나가고 유유제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유특한이라는 사람이 유한양행에 소송을 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 간의 재산권 다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서 재벌 2세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거를 감찰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특한이란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유한양행에서 퇴직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줘서 나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부를 돌려줬는데 회사에서 줄 만큼 줬다 그러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퇴직금을 반납할 테니까 받으라고 퇴직금 반납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찰하던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회사는 건들면 큰일 납니다. 권력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회사를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가 이 회사를 건드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회사한테 모범 기업상이라는 상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돈 몇 푼 주고 끝내버렸으면, 차라리 돈 얼마 주고 끝내버렸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 회사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줄 거 주고 끝내버렸으면은 그냥 손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대한 정말 집안에 있는 그 세무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다 세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이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걸린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며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님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요, 95%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유산으로 남긴 거는 뭐냐면은 자기 손녀에게 주는 대학 등록금만 주고 그냥 유산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그 손녀, 그 자기 딸은 자기가 키워야지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으로 대학을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납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60년대에 기업을 이끌어왔던 크리스찬 기업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평전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분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을까봐 박사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분을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갈수록 요즘에 올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공자왈 맹자왈도 하겠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2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두 권을 썼는데 뭐냐면은 사기 본기라는 책을 쓰고, 이 사기 본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사기란 뭐냐면은 역사 사자에다 기록 기자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기는 뭐냐면 그냥 메인 역사,
메인 역사를 갖다가 저술한 게 사기 본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록처럼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기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기 열전은 뭐냐면은 인물들, 진시황, 그 다음에 그 항우, 뭐 이런 인물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인물별로 평전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도 목사이자 역사가로 제 스스로를 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 인물 열전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런 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유일한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하셨던 이분이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장기려라는 분이에요. 이 장기려라는 분도 박사로 통칭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의사인데 사람들이 그냥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장기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의사예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그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기홀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외과 원장으로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실력이 얼마나 좋고 인품이 뛰어났냐면은,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치료받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건 인정을 해서 건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 때 그 평양까지 한국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한국군이 들어갔는데 한국군 부상병들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군이 다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분을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군을 치료해 준 것 때문에 북한군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이분부터 피하고 가족들이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북한군이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가족들이 피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과 둘째 아들이랑 이 장기려 이분만 부산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갖다가 평양에다 다 남겨두고 와요.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부인, 그 부인만을 기억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혼자 살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기려라는 분 앞에 붙는 게 뭐냐면 바보 장기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내려와서 병원을 열었어요. 그 병원의 이름이 복음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았냐면은, 이분이 의료사역자라서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한 번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데 나중엔 병원 운영이 안 되죠. 그땐 직원들이 와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다 쓰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월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병원에 가부를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때로 자동차 사거나 집 살 때 가부를 내도 난 병원비 내주려고 가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부를 해줘가지고 병원비를 내주니까 병원에서 가부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환자한테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시오 그랬대요. 자기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랬더니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우리 직원들 오면 큰일 난다고 막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환자들을 도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은 직원들이 환자가 도망갔다고,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오죽하면 도망갔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바보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월급을 갖다가 현금으로 좀 자꾸 쓰니까, 그런 식으로 쓰니까 수표로 줬대요. 그래가지고 병원 직원들이 꼭 수표로 그 월급을 가져가시라고 수표로 줬더니, 이분이 그 수표를 들고 가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수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줬대요. 근데 나중에 이 거지가 수표를 들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경찰이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니냐고 장기려 박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당신 수표를 들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구걸하기에 내가 줬어 라고 했더니 경찰들이 다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보 장기려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만 그쳤으면은 그냥 정말 대단한 의사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의료보험의 체계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의료보험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료 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심지어 한국의 의료 단가가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 심지어 캄보디아보다 의료 수가가 더 싸요. 그래서 세계에서 의료비가, 의료 퀄리티에 비해서 의료비가 제일 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카피를 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완성한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딱 하나예요. 최소한 죽을 때 죽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찰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병원에 가서 수술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맹장수술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30만 원이 안 돼요. 세상에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싼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이분이 만들었던 의료 단가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의료보험의, 국민 의료보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의사로서 많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하나씩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해오고, 그래서 한국이요, 의료에 관해서는 굉장히 싸요. 약값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예요. 어디 가도 한국처럼 약값이 싸고 어디 가도 한국처럼 의료비가 싼 나라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유일한 박사님이란 분이 그 정치적인 돈을 내지 않고 약값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거대 피하자나 그런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도 약값을 못 올리는 이유가, 이 유일한 박사님이란 분이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약값을 너무 낮춰놔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능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이 아름답게 역사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삶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폼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는 자는 아름다우니라.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한 그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억지 재판, 그 다음에 강압과 부당함이 그 안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당한 앞에서 잠잠하게 계셨고 그 부당한 고난에 그대로 노출당하시고 그 부당한 고난 앞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그 이번 주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랑 제가 이번 주에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리프트를 탔는데 그 그라운드 층에서 이렇게 딱 눌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죠. 그리고 저희 집 층을 갖다 딱 눌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웅퉁 웅퉁 이러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몇 번을 떨어져요. 그러더니 그냥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당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이머전시 버튼을 눌렀죠. 가지고 눌렀더니 막 벨소리가 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막 헬로우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 않는 영어로 막 엘리베이터 망가졌어요 막 징징거리면서 막 애는 옆에서 울고, 그리고 막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침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있다가 5minutes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5분만 기다리면 사람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분을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래도 1분은 더 기다리자 그래서 6분째 되를 때 이머전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와요. 아니 지금 5분 지나서 6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온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깜빡 잊고 주소를 안 물어봤대요. 거기가 어디냐요. 그래서 제가 또 주소를 또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5분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5분 지나고 이번엔 10분까지 기다려줬어요. 역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깜깜한데 애랑 이렇게 눈만 뜨고 있다가 다시 이머전시 버튼을 눌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일이냐요. 처음부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5분만 기다리래요. 그리고 또 5분을 기다렸어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또 이머전시 버튼을 눌렀더니 이번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헬프 미를 외쳤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 울지 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슨 돈크라이 파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겼는데, 그런데 그 밖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죠. 내가 이 안에 있다, 내 아들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전화를 해달라, 000에 전화를 해달라. 그때 그분이 막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보면서 무려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이 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둘이, 근데 그거 열리기 전에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열리고 나서 둘이 뛰어나갔죠.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뛰어나오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아,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란. 근데 저희 아이가, 제가 그때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 아이가 옆에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아이 말로는 저도 울었대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울었지? 그랬더니 자기는 안 울었대요. 아빠가 울었대요. 그래서 나는 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울었지 막 그랬더니 서로 안 울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답게 끝나진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느낀 거예요. 엘리베이터 리프트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못 꺼내줘요. 왜냐하면 나도 갇혀 있으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위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딱 하나에 대한 이겁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곧 올 거야. 소방관 아저씨가 곧 올 거야. 그 얘기 외에는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또는 아빠가 널 사랑해, 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갇혀 있으니까. 소방관 아저씨가 올 거야.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최고의 말은 무엇인가? 소방관이 올 거야.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 외에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부당한 고난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앙 열전 위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사는데, 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온전함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